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변창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1절로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527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진죄감으리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진죄감으리 무겁고 크기로 1절입니다.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맞아 아파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님 앞에 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주에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주님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래.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항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봉사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6.25 날입니다. 이 땅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두 동강이 나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폐허 속에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그런 피 흘리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히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죠. 아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이렇게 잘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좀 그 열심히 식어가지고 좀 시원찮을 때도 있고, 근데 주님이 때를 잘 맞춰서 오셔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시원찮게 할 때 오시지 말고 내가 정말 열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여튼 내가 신앙생활 잘 할 때 오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혹이라도 열심히 안 할 때 오셔가지고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옛날에 그 걱정했어요. 주님이 내가 하여튼 잘할 때 오셔야 되겠다. 맞는 걱정일까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로마서는 특별히 이렇게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그러한 그 부분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배우 신구 씨 기사가 나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신구 씨 아시죠?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광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나이가 87세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심장 박동기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 무대에 또 다시 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힘 남겨두고 죽을 바에는 여기다 쏟고 죽자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요. 정말 배우로서 열심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차도요, 엔진에 그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주님은 그들이 열심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너희가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하셨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열심도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고 해서 다 옳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바른 지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오래전에 중학생 때 차만 보면 운전하고 싶은 열심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 차만 보면 막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 차 키를 훔쳐가지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고 나갔대요. 중학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연락이 왔는데 저 논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가서 보니까 차가 바퀴가 하늘을 보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뭐 크게 다치는 않았지만, 여러분, 운전면허도 없고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운전하고 싶은 그 열심 하나로 그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흉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그 의로 살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될라나?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으면 내가 좋은 곳에 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해서 내가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참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물론 이런 것이 정말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운전을 안 합니다. 정통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면 운전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하고 지나가는 차에다가 돌을 던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들은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는 천막 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을 피는 것도 천막을 치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비가 와도 비를 맞을지언정 우산을 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정말 율법으로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의에 충실해서 정말 지나치게 열심을 내던
그런 잘못된 그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의 행위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좋은 일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완전하게 선한 곳입니다. 완전하게 복된 곳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우리가 율법을 100% 지켜서 이루는 의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잘못된 열심으로 쌓는 인간의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인데요.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만 해도 그 북한의 전력이 강력하고 삽시간에 그냥 서울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정말 쫓기고 쫓겨서 겨우 경상도 그 일부만 이렇게 남겨진 채로, 만약에 우리 힘으로만 그 전쟁을 해야 했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할 테니까, 우리나라니까 당신들 오지 마시오, 당신들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써 보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하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는 의라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지만,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참 재미있는데요.
한번 6절 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뭐 언뜻 읽어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하늘과 바다를 뒤질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로마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오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또 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찾아다니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좀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주의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길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어. 그 뭘 믿는데? 몰라. 그냥 믿으래. 아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접하셨겠지만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그 영접하고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었어, 내가 영접했었어, 나도 그때는 그랬어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정말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오는 통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식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알려진 드와이트 무디, 이 무디도 처음에는 믿음이 막 저 하늘에서 번개처럼 임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고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자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숙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화되는 분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에서, 괜히 아유 목사님 저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도 안 생기고요, 아유 저는 시간이 지나도 믿음도 잘 안 자라고요, 아유 나는 안 될라나 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 씨앗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그러면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한 계단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올라가게 되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짜 믿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구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진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과 하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악한 사상에 빠져서 광적으로 집착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의의를 내세우거나 또 자신의 부를 자랑 삼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고 틀린 답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복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신앙적인 차원에서 구분을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도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구안교회에는 아직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님, 또 믿지만 아직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러한 성도,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성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아직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정말 내 주도권을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해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이전에 그 열심,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열심을 가질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믿는데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고 또 양육하고 하면서도 가장 많이 비중을 둔 부분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한 집사님이 저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만 우리에게 정말 구원 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또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셔서 그 의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이 복음 가운데서 신앙의 고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충만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